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참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 저 돈이 말하면 저기 빠져서 사장 됐으면 그건 아무도 못 쓰고 마는 것인데 그걸 건졌으니까 이익이고 내가 돈을 썼으면 남한테 썼냐? 다 우리 동네 뿌려졌는데 그래 두 배로 이익 아니냐. 그게 빠지고 마는 거하고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쭉 품싸고 나눠줬으니까 그건 어디인가 쓰일 거 아니냐. 뭐 쓰이는 거하고 쓰이는 거 전체 따지면 어떤 게 이익이냐? 당연히 내가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한 것이 이익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금도라고 합니다. 그 부자의 금도, 가진 사람의 금도, 이게 있으면은 부자로서 제 위상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손해보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꼭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간다, 들어온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사회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냐를 따질 수 있는 게 가진 사람의 금도고 부자의 금도라고 하죠. 이런 가진 사람의 금도, 부자의 금도를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은 완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덜어준다라고 하는 것, 늘 손해보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하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요 손꾀의 괴상에서 상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군자는 손꾀를 보고 어떤 교훈을 얻는다고 했냐면 징분지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썩내는 마음 같은 것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손꾀는 그리고 덕을 닦는 꾀입니다. 덕을 닦는 꾀. 잡교정 같은 데서 덕을 닦는 꾀라고 역대전이군요, 참. 거기서 덕을 닦는 꾀라고 했습니다. 이게 덕을 닦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덜어서 남에게 보태주는 것. 자기 것을 더는 것이 덕을 닦는 근본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덕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썩내는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욕심 이런 것을 덜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덕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늘 손해를 보면 그냥 막 배가 아픈 이유는 자기 주머니에 있어야만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자기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영구히 자기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옥만당 불가수야라고 했어요.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 쌓여 있어도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끝끝내 지켜지는 재물은 없습니다. 3대 가는 부자도 없고 자식한테 남겨줘봤자 그것이 자식한테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도 몰라요. 우리는 오히려 돈 많이 줘가지고 자식 망치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그냥 아무리 쌓아서 지키려고 해도 그게 다 남의 돈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때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호화주택에 살면 오징어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한 다리는 이쪽에서 자고 한 다리는 이쪽에서 잘 수 있나요? 결국 제 한 몸 눕는 데는 방 한 구석이면 되는데 다리 이 방 저 방에다 늘어놓고 잘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던다는 것과 베푸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가장 보배로운 건 뭐냐? 가장 안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쌓이는 것은 덕입니다. 안 잊어버리고 쌓는 것은 덕입니다. 신의 물건, 자기 몸 밖의 물건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닫고 덕을 쌓으면 그건 내 마음을 누가 훔쳐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건 보존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100년 탐욕은 1조 진이요 1일 수심은 천재보라고 했습니다. 100년 탐욕은 1조 진. 100년 동안 욕심낸 것은 이건 연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100년토록 욕심을 부린 것은 하루아침의 티끌이요. 하루 동안 마음 닦은 것은 1000년의 보배라. 왜 1000년의 보배예요? 마음 닦으면 안 없어져요. 그건 누가 훔쳐가지 않아요.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1000년의 보배예요. 100년 동안 탐욕 부린 거 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거 뭐 절대로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것, 정말로 덕을 쌓으면 베푸는 데서 덕을 쌓아야 되고 그 어디 가지 않고 베푸는 마음 자체가 보배로워져요. 보배로워져요.
그런 사람의 삶은 언제나 넉넉하고 너그러워요. 이 손이라고 하는 괴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 걸 좋아해요. 남한테 이익 보고 받는 거. 그런데 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주는 걸 좋아하는 거. 주는 입장이야말로 언제나 행복한 입장하고 떳떳한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남한테 주면서 살고 싶어요? 받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주면서 살고 싶죠? 그러니까 받을 때 좋아하기보다 남에게 주실 때 굉장히 좋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는 건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베풀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언제든 나는 내가 부족하니까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 남에게 줄 수 없어. 내 것을 덜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욕심이 큰 사람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생에 나는 왜 그렇게 그냥 가진 게 없고 내 불행하고 막 한탄하는 분한테 제가 가끔 우스개로 충고하는 게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백지를 사가지고 자기 가진 걸 전부 적어보십시오. 하나도 안 빼고. 가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그냥 번거로울 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좀 적어보면 돼요. 따로 적어요. 그렇게 적다 보면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가도 생각나고 부족한 게 뭔가도 생각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자기 삶이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나? 가진 거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것도 못 가진 사람 많다라는 생각도 나고 언제나 그러면 나는 베풀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대체로 산택손꾀는 자기에게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 자기께 빠져나가는 거니까.